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자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선교 여행을 가면서 남들보다 좀 더 큰 가방을 가져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물론 그 큰 가방 안에는 정말 많은 물건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선교 여행에 필요할 것 같지 않은 물건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우리가 좀 짓궂게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어디 이민 가세요? 집사님, 한국에 다시 오실 생각이 없으신지요? 이런 짓궂은 질문에 집사님은 좀 쑥스러운 듯 대답하셨습니다. 가방이 크기에 맞춰 짐을 꾸리다 보니 많은 것을 넣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대학생 때라 이 말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 집사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방, 사회라는 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틀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고 그 틀에 따른 빈 공간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큰 틀을 가진 사람은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작은 틀을 가진 사람은 그 가방을 좀 더 넓히려고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가방의 틀이라는 것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도 이 틀에 맞춰 변화될 것을 늘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람은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회는 변화하고 있고 우리의 삶도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변화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물론 변하지 않겠다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이 결단도 변화에 대한 한 가지 반응일 뿐 변화 그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우리는 늘 변화를 요구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요구가 때론 너무 지나치고 급작스러워서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죠. 우리는 이럴 때 시련을 겪는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은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모든 시련과 시험당함에 적용하면 때때로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과 시련밖에 결코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실제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시험당함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또한 좀 더 깊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겪는 모든 시험과 시련은 다 하나님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이 질문에, 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갈등과 고민과 질문 속에서 성경 말씀은 뭐라 대답하실까요? 제가 청년이었을 때에 어떤 부목사님께서 수련회 강의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시간에 맞춰 올 수 없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깨고 부목사님은 제 시간에 도착하셨습니다. 어떻게 도착하실 수 있었냐는 질문에 부목사님은 열심히 밟았다 말씀하셨습니다. 엄청나게 과속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부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제 시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담임 목사님에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날 주일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과속하다 사고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반대로 가속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이며 시험입니까? 너무 깐깐하시죠? 아마 부목사님은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 숨이 막혔을 것입니다. 이것을 인지하셨는지 목사님은 설교하시면서 물론 부목사님께서 이런 의미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라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때론 우리가 불지식 간의 원래 의미와는 다르게 다른 단어, 같은 단어지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칫 신앙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오해가 생기면 삶의 자세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만남도 어그러지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해하면 잘못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또 다른 부조경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신앙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시련과 시험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말할 수 있습니까? 사실 그럴 수 없습니다. 특히 성경은 죄로 인하여 들어가게 된 상황과 얻게 된 결과는 결탄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험이라, 또 결과라 말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때때로 이렇게 이야기하며 잘못된 길을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제가 이 시간을 잘 견뎌서 더 많은 것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죄로 인하여 겪는 고난은 결코 쉽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로 말미암는 것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신념을 가지고 자신의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게 되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험 당함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죠?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반응에 하나님은 다소 황당한 표정을 지으시며 안타깝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셨나요? 예레미야 선지자,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자신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난이고 시험이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죽도록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적인 사도 바울의 이야기에 하나님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과 고난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이 쉽게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불편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 감당할 수 없어 보이는 시험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심술궂기 때문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때때로 버거운 시험이 우리에게 허락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에 따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이 시험도 결과적으로 볼 때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으로 나오기까지 그 시험당함은 때때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죠. 단순하게 하나님은 감당할 수밖에 없는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지라고 쉽게 넘길 수 없는 것을 그 상황에서는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이 풀무불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내, 우리의 소망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때때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버거운 시험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사도 바울처럼, 아들 이삭을 바치라셨던 아브라함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바로 세우며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욱더 생명의 길로 이끄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전 말씀과 연결해 봐야 합니다. 13절의 말씀은 1절부터 12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말씀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과 연결된 말씀입니다. 그럼 이 말씀은 뚝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8장에서부터 이어져 온 특수한 상황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험은 삶의 일반적인 상황과 실현에 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 아주 특수하고 특정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자유를 가지고 방종으로 나아가며 교만했던 모습, 많은 지식이 있었으나 사랑이 없어서 믿음 약한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모습, 그래야 우상 숭배로 나아갔던 교인들, 또한 스스로의 능력을 과신함으로 뒤에서 수군거리며 불평을 쏟아대었던 사람들의 모습.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이 모두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였던 모습이라 말하며 경고하였습니다. 10장 말씀에서 본 것과 같이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알았지만 유혹에 빠져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유혹을 받아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시험하며 불평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은 시험 곧 시련이 아니라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유혹당함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유혹과 관련해 사람의 한계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이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그 어떤 유혹도 허락하지 않고 우리가 능히 그 유혹을 이기는 데 필요한 영적 자원을 제공해 주십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피할 길을 찾아보아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혹을 받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굴복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특히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길을 보게 됩니다. 세속적인 길은 달콤하게 보이는 것으로 우리를 늘 유혹하죠. 눈 한 번 딱 감고 그 길을 따라가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한 번만 딱 하면 지금보다 더 편안한 삶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특히 지금과 같이 세상이라는 틀이 많이 요동치고 있을 때, 흔들릴 때,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잡고 살아가면 더욱 안정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유혹이 한층 강해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러한 유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 스스로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하고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유혹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것이 유혹임을 알게 하시고 피할 길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다른 길로 가기로 결정하는 것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러한 상황에서 강력하게 나타난다 믿습니다. 요동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할 때, 그래서 성급하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찔림을 주십니다. 나의 결정이 당장 나에게는 이익이 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내가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다른 부류의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물론 힘듭니다. 망할 것 같아서 두렵습니다. 나만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것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이것을 태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유혹을 받아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정죄할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잊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우리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힘들지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또 한 분이시고 전능하시고 구원하시며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두려움은 견딜 수 있는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성공과 실패로 나의 인생을 재단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에 보내셔서 살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망이 희미해져 갈 때 마치 지금과 같이 모든 틀이 요동치고 변화할 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석과 나의 판단과 나의 이해는 요동치는 상황과 세상의 틀을 절대로 바로잡을 수 없습니다. 전망이 희미하고 사회가 요동친다는 것은 곧 모든 지식과 감정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유혹이 강하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어 죄의 길로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절대로 고통을 겸감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는 것은 여전히 고통이 사라지진 않지만, 여전히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것을 견뎌내고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부여잡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만드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통 중에, 두려움 중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을 살아내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유혹을 받을 때에 이 말씀이 기억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그렇게 내버려두지 않으심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유혹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죄의 길로 나가지 않도록 피할 길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신앙과 삶이 무너지지 않게 하십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유혹은 비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만 받는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많은 유혹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신앙의 영역에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때때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더 강한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뒤에서 수군수군 거렸습니다. 불평과 불만을 표출하며 목이 굳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세우신 공동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방법에 대해서도 원망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며 전망이 희미할 때도 있습니다. 들려오는 소식과 보여지는 현상들을 보며 우리는 충분히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도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정죄할 수는 없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때론 교회를 바라보며 생각하는 것 가운데 유혹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악한 영이 그 생각 속에 들어와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처럼 결론 내리며 지나치게 낙담할 때도 있습니다.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의 주권을 외면한 채 신앙의 열정과 감동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아니라 원망의 마음이 때로 우리 마음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에 때론 많이 공감하게 됩니다. 교역자로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들 때마다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굳어져서 모든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감정과 나의 분석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누구보다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알 수 없고 볼 수 없는 곳에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며 열정이 회복되었을까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망, 이스라엘에 대한 열정이 그들 마음 가운데 불타오르듯 일었을까요? 아닙니다. 다 낙심하고 절망하고 무기력한 자가 되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또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대한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한계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으며 지금도 세우시고 계시고 앞으로 세워 가실 것입니다. 물론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소망 중에 인내하며 함께 거룩한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함께 이야기 나누며 소통하며 서로 이해함으로 서로 관용을 베품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걱정의 마음은 여전하지만 사라지진 않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품게 되어진 소망의 마음으로 교회를 함께 세우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교회에 감당할 수 없는 유혹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피할 길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늘 현실적이고 상황과 사건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론 변화무쌍한 사건과 상황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적절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은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유혹의 지배를 받아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상황이 어려워지는 지금 이 시기에 더욱더 피할 길을 주셔서 유혹을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과 반응이 차가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복하며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